어, 아까 우리 앞에 잠깐 쉬는 시간에 이제 얘기 나누셨는데 이제 오늘 이제 우리 남천교회에 계시는 우리 교육사분께서 이 과정 들으시면서 목사님은 SNS 합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저 잘 안 하는데요 했더니 오늘 강의가 SNS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하는 것보다 우리 아까 말씀드린 선생님들께서 정말 그 각자의 달란트를 가지고 하시는 이제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 교육사님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사실 전 잘 안 해요. 그래서 뭐 페이스북, 인스타 뭐 이렇게 하기 아이디는 있는데 애들이 팔로우를 걸어도 마팔 안 해요. 그냥 잘 안 들어. 알람도 다 꺼놨고 이거 뭐 연락 오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께서 하셨던 좋은 아이디어들이 참 많이 있으셔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나누고 또 우리 선생님들에게 또 우리 교육사님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청소년 사역을 이제 한 10년 정도 이제 하고 있거든요. 이제 청소년 사역을 왜 제가 SNS에 안 하냐면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제가 오랜 기간 동안 하면서 좀 많이 느꼈던 것은 무엇이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킬까? 특별히 저는 청소년 담당하다 보니까 무엇이 우리 청소년들을 변화시킬까에 대한 고민들이 아이들을 교회에 데려와서 재밌게 해주면 애들이 변하겠다라는 거를 그런 시야들이 많이 깨졌어요. 그래서 애들 뭐 교회 들어 재밌게 해주면 되지. 뭐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청소년들한테는 그렇게 통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뭐 데려오긴 할 수 있는데 이게 원하는 아이들이 결국에는 데려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얘네들 한 명이라도 예수 믿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 선생님들께서 그런 이야기 하시거든요. 목사님 저는 이제 청소년 사역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젊은 선생님들이 훨씬 더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디어도 많고 아이들도 훨씬 더 공감해주고 저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교사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저는 그때마다 이제 말씀드리는 게 우리 청소년들을 변화시키는 거, 우리 청소년들이 배워야 되는 거는 이 시기에 교회 와서 재밌다라고 하는 걸 배우는 게 아니라 교회 와서 무릎 꿇는 영성을 배워야 됩니다. 이 아이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나 교회에서 기도해 봤어.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줬어. 이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얘네들이 자라가면서 이 경험 가지고 또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맞아 하나님께 기도하면 또 응답해 주시겠지. 그 믿음 가지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 청년 선생님들이 알려주기 좀 어렵습니다. 신앙의 내용이 많이 있으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선생님들께서 그걸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없어지면 청소년 사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교회 와서 아이들이 재미있게도 많이 해줘봤어요. 저도 이제 오랜 사역을 하면서 재미있게 해줘봤을 때 이 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누구 선생님 예쁘더라. 누구 선생님 재밌더라. 이런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게 깨진 다음에 이제 전도 영혼 구원이 제일 중요하지. 우리 아이들도 전도할 수 있는데 우리 애들도 성령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걔네들이 이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하자고. 저는 이제 아까 학교 기도장 운동 모임을 또 하고 있어가지고 우리 주일 2시가 되면은 각 학교에 있는 우리 주안교에 있는 기도장 애들 제가 다 모으거든요. 모아서 걔네들을 더 양육시키고 훈련하는 이제 제자 양육을 제가 진행을 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지난주 5월 24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 이제 빨간 날이 그 다음 날이어가지고 이제 출석률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다들 어디 놀러 가셨나 봐요. 출석률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장 모임도 했는데 2시가 됐는데 4-5명밖에 안 모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실망감을 가지고 야 그래 너희들 이렇게 오는 애들이라도 고생 많았다. 우리 뭐 할까? 놀까? 우리 나가서 볼링 칠까? 이제 얘기했더니 애 하나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부평에 무슨 복개천이라고 새로 뭐 생겼거든요. 약간 뭐 청계천 비슷하게 이렇게 약간 한 30% 청계천짜리 뭐 이런 거 있어요. 비슷하게 만들어둔. 뭐 아무튼 잘 모르겠어요. 복개천인데 저 이름 처음 들어봤어요. 복개천이라고.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복개천 나가서 우리 전도합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끄러웠어요. 나는 애들 4-5명 모여가지고 야 뭐 할래? 볼링 치러 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애들 입에서는 목사님 복개천 나가서 전도합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도할까? 했더니 날씨 덥잖아요. 아이스크림 사들고 나가서 아이스크림 하나씩 나눠주면서 전도합시다. 야 나가자.
근데 저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어떤 말이 나오는지가 우리 신앙의 수준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너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냐? 네가 말하는 그 말이 너 신앙의 수준이다. 너 입에서 지금 어떤 선생님 예뻐요. 교회 재밌어요. 어떤 선생님 멋있더라고요. 교회 너무 신나요. 이런 말 하고 있으면 그게 네 신앙이라고. 근데 네 입에 전도해야죠. 목사님 저 기도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네 신앙이라고. 무슨 말을 하고 있냐 네 입에서. 저는 그렇게 아이들을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바라봤던 우리 청소년들은 그런 아이들이 좀 교회 안에서 인싸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분위기를 만들고 기도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전도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그래서 모두가 전도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아이들이 좀 되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SNS를 잘 안 하는데 또 SNS를 담당하게 돼가지고 제가 또 선생님들이 하시는 걸 제가 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요즘 학생들이 하루에 유튜브를 한 몇 시간 한다고 생각하세요? 고개를 저으시는데 몇 시간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설문을 한번 했어요. 저희는 수련회 때 휴대폰을 뺐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못 견디는 휴대폰 없는 삶을. 살 수 있다. 보여줄게 하고 다 걷어버렸어. 2박 3일 동안 살 수 있다고. 끝나고 나서 돌려줘요. 살 수 있었지? 했더니 괴로웠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유튜브를 할까요? SNS, 그러니까 인스타, 뭐 유튜브 이런 모든 SNS를 저희 교회에서 이제 설문을 한번 제가 돌려봤어요. 그때 평균 4시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어디더라? 이게 자료를 제가 보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또 방송통신위원회 자료를 종합해 보니까 대략 한 1시간 반에서 3시간 뭐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유튜브를 SNS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생들이 일상을 벗어나서 이제 가지고 있는 자유 시간에서 얼만큼의 시간들을 SNS에 활용을 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상 거의 대부분을 지금 아이들이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역하면서 제일 좋았던 거는 우리 아이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게 제일 효과적이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또 현실적으로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SNS에 대한 생각들을 그래서 좀 변환을 했어요. 처음엔 되게 부정적으로 보다가 아이들이 어느 공간에 제일 많이 머물고 있을까? 어디에 시간을 많이 쓰고 있을까? 나는 몸이 하나인데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위로해주고 아이들을 신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가장 오랫동안 머물고 있는 공간 거길 내가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SNS에 마음을 바꾸고 이제 선생님도 세우고 또 선생님들의 달란트들이 막 개발되어져서 이런 SNS 사역들을 이제 우리 부서에서 담당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전도할 때 또 사람을 복음을 시킬 때 그 사람처럼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사는 건 아니지만 유대인처럼 되어지려고 노력했다. 자유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자유인처럼 되기 위해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소년 사역, 또 아동부 사역, 미취학 사역을 한다 그러면 그 아이들을 향한 상황화가 필요합니다. 이게 신학적 표현인데, 그러니까 상황화라고 하는 거는 즉각 변할 수 있는 게 이제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청소년을 맡으면 청소년에 맞게 나 자신을 즉각적으로 변할 수 있는, 또 아동부를 가면 아동부에 즉각적으로, 또 미취학을 가면 미취학에 즉각적으로 변할 수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런 상황화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성경에서 많이 배우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소년들 또 미취학, 우리 아이들을, 내가 담당하고 있는 아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처럼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듯이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아이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특징들을 받아들이고 이제 수용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문들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SNS가 세대가 되게 빠른 것 같아요. 저희 아이도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데 휴대폰을 사줘야 되더라고요. 요즘 초등학교 1학년 되면 벌써 휴대폰을 다 조금씩 가지게 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 SNS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어떠한 우리가 뭐 단순한 어떤 세상적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이제는 목회적인 접촉점으로 우리가 발상의 전환,
패러다임 시프트를 좀 해야 되는 거죠. 발상의 전환을 우리가 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SNS를 나쁘게 보지 말고 아이들이 거기에 머물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로 들어가자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하고 그것이 어떻게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영혼의 돌봄의 구조로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우리가 고민과 연구들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일주일에 한두 시간 아이들 보는 걸 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다 판단하고 점검하고 성장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일상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만나게 되는 시간들은 고작 주일에 뭐 한두 시간 정도? 이제 그 시간 아이들 만나고 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래서 아이들이 성장하느냐,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느냐, 라고 한다 그러면은 세상의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계속 우리가 찾아가가지고 그들과 관계하고 만나고 밥 먹이고 뭐 하는 게 제일 좋고 중요하겠지만은 그것이 현실적으로 되게 어렵고 또 요즘 아이들의 특징들이 점점 개인화 되어져 가면서 그 SNS와 둘만의 시간을 많이 가지잖아요. 그렇게 머물고 있는 공간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자리로 이제는 발상을 정해서 우리가 그쪽으로 이제 들어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강에서는 우리 가장 현실적인 우리 SNS의 핵심 도구들 아마 우리 교육사님들이 잘 활용하고 있는 이제 그런 영역이 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영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미취학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카카오톡입니다. 카카오톡은 가장 보편적인 아이들과의 이제 대화 수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혹시 카카오톡 통해서 사역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신 분이 있어요? 뭐 단체방을 만들고 할 수 있는 활용도가 많잖아요. 단체방을 만들 수도 있고 주일 예배 추석 체크도 할 수 있고 이제 뭐 안부 메시지도 전할 수 있고 뭐 시험이나 생일에 선물도 줄 수도 있고 응원 메시지도 보낼 수 있고 혹시 뭐 간단하게 뭐 좀 해본 게 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가장 보편적인 이제 가장 활용도가 높은 모든 세대가 다 쓰는 이제 여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아이들이 이 공간에 머물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갈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이에 대한 관심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생일을 챙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인원이 적으면 적을수록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냥 카톡을 보내면 답장 안 합니다. 목사님한테 저한테 답장 안 해요. 그냥 거의 일십이에요. 근데 희한한 거는 선물을 보내잖아요. 그럼 말해요. 그래서 이게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카카오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생일을 한번 챙겨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일은요, 1년이면 전체 신방을 하는 거예요. 1년만 지나면 내가 담당하고 있는 모든 아이들을 다 신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 좋은 거 안 줘도 되거든요. 제가 전도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니까 뭐 제일 강조고 싶냐, 뭐 받으면 제일 기분 좋을 것 같냐, 많이 주래요. 청소년인데도. 많이 주면 좋대요. 그래서 저희는 전도하러 나갈 때 마이쮸랑 뭐 사탕 넣어가지고 전도하러 나가거든요. 그 마이쮸 해봐야 뭐 얼마나 하겠어요. 요즘 편의점 3,000원짜리 상품권도 많이 나오는데 그거 하나만 보내줘도 애들이 그거 하나만 딱 보내도 애들이 답장한다니까요. 아무 말 안 해도 감사합니다. 그게 답장한다니까. 그럼 그때부터 이제 연담이 시작인 거예요. 그 두 번째가 학사 일정을 잘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저도 우리 청소년들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대한 일정들은 다 깨고 있거든요. 뭐 학교 뭐 홈페이지 들어가서 충분히 알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시기 때마다 관련된 설교와 더불어서 아이들에게 매주 이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요. 시험 잘 봐라. 하고 뭐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을 한번 다 돌린다든지. 그래서 이제 시험 잘 봐라. 응원한다. 격려해주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뭐, 목사님 중학교에 예산이 많아가지고 하는 거죠. 제가 놀아 하는 거예요. 신방비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돈 많아서 하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게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믿는 건 뭐냐면, 잠언서 말씀에 그런 말이 있어요. 저 도전이 많이 됐어요. 가난한 자에게 돈을 쓰는 거는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거래요. 얼마나 좋아요? 아니, 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인간이 빚쟁이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빚쟁이로 내가 만들 수 있대요. 내가 가난한 자에게 돈을 쓰기만 하면 여호와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 때문에 돈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했어요. 아, 돈은 쓰는 거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돈은 쓰는 거구나. 그래서 저희 아내랑 얘기해서 할 건 11조 내고 또 이 11조는 내 사역비다. 이걸 내가 반드시 아이들에게 쓴다. 그래서 우리 아내랑 협의해가지고 이 사역비를 만들고 제 돈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저보다 돈 더 잘 보실 거 아니에요. 저 목사예요. 저보다 돈 다 잘 보실 거 아니에요. 돈 다 저보다 더 많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다 제 돈으로 하는 거예요. 그 아시죠? 우리가 돈을 어디다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 있대요. 그러니까 돈을 내가 이곳에 제일 많이 쓴다. 그럼 그게 내 인생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돈을 어디다 쓰고 계신지 한번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게 우리 교육사님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도전하세요. 가난한 자에게 돈을 쓰는 건 여호와께 꿇어드리는 것이니 그가 반드시 갚아주시리라. 그러니까 이제 자유롭게 쓰는 거죠. 뭐. 모르겠다고 쓰는 거죠. 하나님 갚아주실 건데. 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거 아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우리가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 자리가 의미 있잖아. 하나님 죽어 있으면 우리 이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무슨 사상이나 뭐 역사를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철학을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의 말씀은 신뢰하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특징 중 하나가 전능인 건 아시죠? 전능은 그 능력이 많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능력이 많다는 거는 뭐 다능, 뭐 다재다능, 뭐 유능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지. 능력이 많은 분들은 교회도 많이 있어요. 교회도 능력 많은 분 많아요. 근데 하나님을 다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유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전능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걸 전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없는 것에서 있는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가 전능인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 말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그것 때문에 살고 있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 이 크리스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으시고, 제 생각에 한번 진짜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1년 동안. 뭐 교회 예산이 된다 그러면 그 예산을 하셔도 제일 좋고요. 돈이 없다 그러면 뭐 내 돈으로 하면 되죠, 뭐. 마이쮸 하나 1,000원밖에 안 해요. 마이쮸 하나씩만 돌려도 된다니까요. 카카오톡으로 마이쮸 보내면 애들 답장이 1,000원이면 영혼을 구할 수, 애들과 대화할 수 있는데 이보다 효과적인 금액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된다 그러면 뭐 3,000원짜리 기프티콘 하나 주면서 생일 축하한다. 그게 다 관심이잖아요. 아, 이 사람이 날 기억하고 있구나. 이 사람이 날 아는구나. 아까 이제 야다. 그냥 단순하게 너랑 나 그냥 교회에서 만난 사람이야. 이런 수준으로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야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우리가 SNS를 써야 된다는 거죠. 카카오톡도 선물하기 굉장히 잘 되어 있잖아요. 들어가서 그냥 애 하나 누른 다음에 우리 편의점 상품권 3,000원짜리 해가지고 보내면 아니 얘가 말도 해주는데 그거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래서 제 생각엔 한번 이 SNS를 카카오톡 잘 활용하셔가지고 생일 때마다 1년이면 전체 신방이에요. 생일 때마다 한번 작게 뭐 마이쮸 하나라도 아이들에게 보내주시고 또 조금 더 된다 그러면 우리 학사 일정들 좀 기억하셔가지고 시험 기간 되기 전에 또 한 번 더 연락하셔가지고 시험 잘 봐라. 다 관심이에요. 내가 너 알고 있다. 내가 너 기억하고 있다. 너 뭐 하는지 내가 안다. 이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 아이들과 맺는데 잘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밴드입니다. 밴드. 밴드는 좀 장점이 될 수 있는 게 카카오톡은 이미지 이런 걸 보내면 동영상도 그렇고 이게 파일도 그렇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이제 만료가 돼가지고 사진을 잘 못 보더라고요. 근데 저희 교회도 밴드를 잘 활용하는데 그 밴드는 참 좋은 게 누구나 다 가입할 수 있어요. 어플만 깔면. 그러니까 누구나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사역을 할 때마다 당연히 이제 뭐 우리 교사 선생님들 다 아이들 다 들어오게 하고 사실상 부모님들한테도 들어오게 해요.
그래서 밴드를 다 초청해가지고 누구나 다 쉽게 가입하면 링크만 누르면 다 가입할 수 있으니까 들어오게 해가지고 각종 교회에 있는 사역의 현장들 또 예배 현장들을 막 수시로 올리거든요. 근데 그게 참 중요한 거 좋은 거는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거 한번 올려놓으면 그러니까 언제든지 누구나 또 댓글을 달 수 있고 그럼 거기를 통해서 부모 신방도 가능하고 또 아이들도 이제 추억을 또 되새길 수 있고 선생님들도 추억을 되새길 수 있고 그래서 밴드는 한번 운영을 한번 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밴드를 통해서도 뭐 주일의 활동들이나 수련회 또 간식 뭐 이렇게 잘 차렸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사역들 그리고 뭐 사역에 대한 알림이나 공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고 그리고 특별히 저희 교회 미취학 부서에서도 이거 하고 있는데 그냥 이제 말씀 암송 이제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밴드에 올려요. 혹시 여기도 미취학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게 밴드에 올리면은 부모님들이랑 다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뭐 이달의 암송 구절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집에서 영상을 찍어가지고 또 밴드에 올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올려가지고 이제 그 아이들 한 달에 잘했던 아이들을 잘 이제 추려가지고 시상도 하고 그래서 말씀도 외우게 하고 또 부모님들도 잘 참여해 주시더라고요. 말씀 외우는 게 다 중요하다라는 거를 다 아시니까 그래서 밴드를 활용한 사역들도 충분히 다 가능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참 잘 기억해 주시고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인스타그램입니다. 인스타그램은 정말 다양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인스타그램은 조금 이제 그 중학교 2학년 때부터인가 가입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약간 청소년들 이제 담당하시는 우리 교육사분들에게 좀 더 의미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은 카카오톡보다 답장이 더 빠릅니다. 아이들이. 왜냐하면 그 인스타 DM이 아이들이 항상 들어가 있어요. 근데 카톡은 요즘에 청소년들 잘 활용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카톡을 들어가야 이제 답장을 확인하고 답장하고 청소년들 보면은 답장 안 한 카톡이 막 수두룩해요. 그 방에. 근데 이제 인스타 DM은 바로바로 응답을 해줘요. 아이들은 그걸로 전화도 하고 요즘 시대가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DM으로 전화하고 DM으로 연락하고 다 DM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꼭 우리 인스타그램에 가입하셔가지고 우리 DM 메시지를 잘 활용하시면 아이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답장이 오고 또 아이들도 훨씬 더 쉽게 선생님들에게 접근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스타 통해서도 저희 교회에서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뭐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말씀 카드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효과성이잖아요. 홍보용으로 인스타가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리기도 쉽고 보면 아이들이 다 볼 수 있고 이제 그런 이제 또 쇼츠나 리스트 같은 거 올릴 수 있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그 릴스를 많이 올리거든요. 그래서 아까 담당하신 우리 선생님께서 아이들 딱 섭외하시고 선생님들 섭외하셔가지고 릴스 촬영 뭐 저도 출연해서 막 같이 하고 나면은 이제 저희 교회 저희 부서의 인스타 이제 팔로워가 한 300, 400 이렇게 돼요. 근데 조회수만 뭐 적은 건 한 2,000부터 막 4만까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인스타그램의 홍보성이 아이들도 그렇고 이제 뭐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 속도가 좀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릴스를 촬영해서 올리는 것도 우리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고 추억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릴스를 좀 잘 활용해 봐야 되겠다는 고민이 좀 됐던 게 이게 릴스가 워낙 유명한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선별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를 좀 재밌다고 선별을 하면 또 어느 분 보시기에는 되게 불편한 이제 일이 되어져서 그래서 저희도 한번 올렸다가 이제 우리 교회 장로님께서 그거 보시고 너무 폭력적이다 이야기하셔가지고 막 내리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도 이제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저희 부서 선생님이 그거 선별을 굉장히 잘하세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어떤 영상을 우리가 릴스로 촬영해보면 좋을까에 대한 기준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주한교회 이제 청소년부 우리 인스타를 이제 팔로우 하시면은 거기에서 올라오는 거는 제가 봐도 그 선생님이 아무튼 좋은 영상들을 잘 가져오시고 그거를 이제 저희가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별 말씀 없이 제가 봐도 제가 느꼈을 때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영상들을 잘 선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영상들을 이제 부서에서 하게 되면 선생님들도 뭐 이렇게 촬영하고 싶어 하시고 이제 아이들도 이제 다른 친구들 하면 나도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막 촬영하겠다 해가지고 요게 이제 막 붐이 불더라고요. 아이들이 교회 나오는 것도 또 좋아하고 재밌어하고 즐거워하고 나도 한번 촬영해보겠다 그러고 나중에 더 나가면 자기들이 그냥 영상 다 찍은 다음에 그냥 보내줘 올려달라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인스타에 있는 이 쇼츠, 릴스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활용하시면은 그것도 아마 우리 아이들이 교회 나오고 또 교회 재미를 붙이는 데는 큰 도움이 되겠다. 근데 그 영상들의 선별이 참 중요한데 그 선별들을 이제 기준을 잘 모르시겠으면은 우리 중학교 청소년부 이제 인스타를 이제 팔로우 하시면은 거기에 올라오는 영상들을 그냥 그대로 하시면 돼요. 저희도 다른 교회에서 하는 거를 보고 그대로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그대로 찍으셔야 돼요. 그 선생님도 찍는 거 거의 한 5분도 안 걸리게 찍거든요. 찍고 이제 그냥 올리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 것들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주의해야 될 것이 좀 있는데요. 이게 주객이 전도되게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육사님들께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의 선을 좀 잘 지켜주시는 게 좀 중요한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릴스 찍으러 교회 오는 거예요. 이제 재밌는 거 뭐 본인들이 이제 뭐 하고 싶어가지고 계속 보내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옳진 않다라고 판단이 돼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의 적절한 선들을 이제 각 교회별 환경과 상황에 맞게 우리 교육사님들께서 잘 선별의 선을 이제 아이들에게 제안해 주시고 그 선들을 잘 이야기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아니면 아이들은 무분별하게 이제 막 요청하고 찍겠다 이야기하고 우리 담당하는 선생님들조차도 이제 너무 이제 잘 되다 보니까 막 이것저것 다 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일들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이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너희가 교회 나오는 게 릴스 찍으러 교회 나오는 게 아니고 놀러 교회 나오는 게 아니고 너희들은 예수 믿으러 교회 나오는 거다. 이제 그래서 이 도구는 활용하는 도구일 뿐 이게 우리의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항상 잘 유념해 주시고 또 아이들을 잘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인스타에 연동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에스크 한번 좀 에스크라는 게 있거든요. 에스크가 질문을 우리 아이들이 자유롭게 익명성으로 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참 좋았던 게 이제 익명성으로 올리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아무 말이나 내가 올릴지 모르니까. 근데 에스크가 잘 되어 있는 거는 그 익명을 막 질문을 하더라도 답장을 해줘야 모두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답장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질문을 많이 올려도 답장하지 않으면 그 질문은 보여지지가 않아요. 공개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에스크를 통해서 막 아이들이 뭐 연애에 대한 이야기, 뭐 공부에 대한 이야기,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막 무분별하게 막 올리는데 그걸 저희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어떤 거가 건강한 질문이고 이런 거는 너무 이제 답을 안 해도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왜냐면 이게 전체가 다 오픈되어져 버리면 그거 자체가 또 부서 분위기를 흐릴 수도 있거든요. 막 질문들이 난무하고 모두가 이 질문들을 다 볼 수 있다 이러면 이게 좀 부서 분위기가 흐트러질 수 있는데 에스크의 장점은 이제 질문은 막 올릴 수 있고 근데 그걸 답장해줘야 모두가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질문들도 우리가 선별하고 답장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사실 담당을 여러 명이 하고 있어요. 답장을 여러 명이 쓰는데 이것도 좀 재미있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도 이제 이 답장을 누가 쓰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목사님이 쓴다. 누구는 어떤 선생님이 쓴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나름대로 좀 재밌었던 부분들은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데 이걸 누군지 알아야 돼. 지금 질문하자. 지금 질문하면 목사님, 선생님 다 있으니까 누가 답장을 할 거야? 그래서 막 질문하면 저도 답장 안 하거든요. 그럼 선생님 답장 안 하면 또 3장 또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답장하면 바로 나 아니다. 목사님이 이거 하는 거 아니라고. 선생님들 나도 아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런 재밌는 케미적인 요소들도 나름대로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궁금해하더라고. 이거 누가 답장 써주는 거냐. 누가 이거를 자기 질문들에 대해서 답장해 주는 거냐에 대한 질문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요소들도 좀 잘 활용하셔가지고 아이들에게 궁금증도 유발해 주시고 또 여러 명이 담당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 여러 명 담당하는 부분 안에서 이제 뭐 이렇게 좀 서로 적절하게 이제 숨겨가면서 하면 아이들에게도 좀 더 재미있고 동요되는 또 궁금하게 되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네 번째는 이제 유튜브입니다. 유튜브는 우리 아이들이 특별히 청소년들이 거의 많이 본 애들 하루에 7시간도 본대요. 제가 그때 설문 받았을 때 거의 잠자러 들어가면 휴대폰을 가정 안에서 휴대폰 내지 않는 한은 그냥 방에서 유튜브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밤새도록 보는 아이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는 지금도 여전히 아이들에게 많은 시간들이 이제 할애되어지고 이제 소요되어 있는 공간인데 근데 그 공간 안에서도 그럼 이제 우리가 또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공간에 찾아가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들을 이제 증거해 줘야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쇼츠나 릴스를 만들면 인스타에도 올릴 수 있지만 동일하게 그거를 이제 유튜브에도 올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유튜브 채널 계정 같은 거 하나 만들면 각 교회별로 아마 이미 이제 우리가
온라인 시대를 지났기 때문에 각 교회 안에 이제 유튜브 계정들이 하나씩은 있으실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거기에 계속 이제 올리게 되면은 그 자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빈도수가 많아지고 아이들이 보는 확률들이 높아지고 그래서 자료들을 계속 쌓아두는 게 제일 좋고 자주자주 올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스타에 올리는 부분들을 그냥 인스타 올리는 것만 남겨두시지 마시고 그걸 동일하게 이제 유튜브에도 올려주셔가지고 해주시고 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뭐 말씀 카드나 또 뭐 사역에 대한 포스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홍보성이 있을 수 있도록 인스타나 유튜브들을 잘 활용하시면은 아이들이 훨씬 더 이거를 잘 인지하고 사역들을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잘 기억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인스타를 하다 보면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인데 아이들이 이제 반응을 해줄 때가 있거든요. 댓글을 단다거나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사실 다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댓글을 다는 부분에 내가 댓글을 다는 거. 근데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인스타에 공간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뭐 자료 올리고 땡, 뭐 아이들 보겠지 이게 아니라 한 명이라도 여기에 댓글을 달아줬을 때 좋아요 꼭 눌러주고 그리고 이제 꼭 그 댓글에 대한 응답을 해주고 그렇게 해줬을 때 아이들이 여기 안에서 계속 상호 소통이 이루어지더라고요. 댓글에 달리고 댓글에 또 달리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요즘에 활용하는 충분한 이제 온라인 컨텐츠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셔가지고 진행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꼭 이제 운영하실 때 그러니까 댓글에 답변을 꼭 달아주시라. 그게 아이들에게 정말 큰 위로와 또 관심이다. 그리고 두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캔바와 미리 캔버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캔바, 미리 캔버스는 검색만 하시면 되는데 이제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제 디자인 플랫폼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글자만 바꾸면 돼요. 그래서 아까도 어떤 목사님 그 이미지 파일을 어떻게 만들어요? 그 어려운데. 근데 캔바와 미리 캔버스를 이용하시면 이미 템플릿이 다 있기 때문에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 그냥 누른 다음에 예쁘네? 누르고 이제 글자만 바꾸면 이제 하나의 이미지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게 요즘에 챗 GPT가 또 잘 나와가지고 제미나이랑 챗 GPT를 저도 잘 활용을 하는데 챗 GPT 자체도 이미지를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미지 필요해서 적어주면 그거 자체가 또 이미지를 만들어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챗 GPT랑 제미나이가 서로 약간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한 가지 팁만 좀 드리자면 저는 이제 어떻게 잘 활용을 하냐면 둘 다 활용을 하는데 챗 GPT로 결과물을 만들고요. 좀 결과를 만들고 그리고 명령어라고 하죠. 챗 GPT에 적어야 될 말들을 제미나이한테 정리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챗 GPT랑 똑같은 명령어를 넣어도 제 기준에서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챗 GPT가 훨씬 더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요. 이미지 같은 경우는 제미나이보다. 그러니까 챗 GPT를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입력하는 게 더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AI를 활용할 때는. 그래서 이제 이 챗 GPT에 정확한 명령어를 입력해줄수록 더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만들어주는데 그거를 잘 정리해주는 게 제가 적는 것보다 제가 적는 걸 제미나이한테 적어가지고 이거를 명령어로 만들어줘 하면 제미나이가 쫙 만들어줘요. 그 명령어를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챗 GPT에 넣으면 그걸 그대로 만들어줘요. 제가 원하는 그대로를. 근데 제가 적은 명령어로 하면 인지를 잘 못하고 저도 막 계속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잘 활용하는 거는 이제 두 가지 다 활용할 때 제미나이를 통해서 명령어를 만든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적고 이것에 명령어를 만들어 달라면 얘가 아주 일목요연하게 아주 잘 만들어준다. 그거를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챗 GPT에 넣고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렇게 하면 그거를 그대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런 구조 안에서 이제 AI 기능들도 워낙 지금 많이 발달이 됐고 아마 이 강의 안에서도 AI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워낙 많이 발달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활용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걸 좀 정리해 드리자면 카카오톡을 잘 활용하자. 그래서 반 채팅방과 이제 추석 체크도 할 수 있고 꼭 이것을 통해서 신방을 하자. 1년의 생일 선물이든 시험 기간이든 꼭 신방을 하자. 라는 걸 좀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밴드를 꼭 활용하셔가지고 부서 단위의 밴드들을 꼭 활용해 주셔가지고 자료를 많이 올려주시고 학부모님들도 초대하면 아무튼 교사, 학부모, 학생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공간이 이제 밴드입니다. 그래서 그 자연스럽게 공간될 수 있고 누구나 또 댓글을 달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반응들도 누구나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밴드를 꼭 만드셔서 부서 안에 있는 다양한 뭐 예배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자주 올려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현황을 올린다는 거는 아이들에게 현장성을 강조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 말고 현장으로 와라를 이제 독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매주 이제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하는데, 그래서 이제 꼭 그런 작업들을 이제 밴드를 활용해 주시면 좋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인스타그램입니다. 그래서 DM을 꼭 활용하자. 특별히 청소년 부서는 DM을 하면은 정말 답장이 빠르다. 카톡 아무리 연락해도 답장 없고 일이 사사지 않아도 DM 보내면 답장 바로 온다. 그래서 DM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아이들과 잘 소통해 주시고, 그 DM을 통해서도 아이들에게 격려, 시험 기간이나 생일이나 격려의 메시지들을 하면 아이들이 훨씬 더 이제 공감대를 많이 형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유튜브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인스타그램과 동일하게 이제 쇼츠나 릴스 같은 영상들, 또 어떤 예배 챌린지나 사역 홍보물들을 수시로 많이 자료를 업데이트하면 업데이트할수록 우리 아이들이 유튜브에서 이제 훨씬 더 자기가 보는 빈도수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자료가 많이 발생될수록 아이들이 보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꼭 그 이야기들 꼭 한쪽만 하지 마시고 하나 만드시면 꼭 인스타도 올리고 유튜브도 올려가지고 적절하게 둘 다 활용할 수 있도록 강의를 해주시면은, 활용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선별이 중요하다. 어떤 영상을, 어떤 컨텐츠를 우리가 선별할 거냐. 근데 그 기준이 좀 어려우시다 그러시면은 우리 주한교회 이제 청소년부에 들어오셔서 그냥 이제 여기서 올려주는 그 영상 그대로 찍으시면 돼요. 저희도 똑같이 찍는 거다. 이거를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했던 거를 그대로 우리도 가져와서 똑같이 그 교회 현장에서 찍는 거기 때문에 그걸 적절하게 보시고 잘 활용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이야기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주의해야 될 점들이 이러한 컨텐츠 제작보다 제일 중요한 건 양육이다. 그러니까 결국에 너희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가 우리 교육사님들이 또 선생님들이 이렇게 너희들처럼 되기 위해서 수고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너희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게 하려고, 너희들이 나와서 예수를 믿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접근해 나가는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잘 인지시켜 주시고 그 선들을 정해주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선을 정하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애들이 그냥 재밌어 하는 거, 즐거워하는 거, 그거 하자고 이제 교회 나오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선들을 꼭 잘 이제 정립하시고 그런 선들을 잘 제안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렸던 게 아까 에스크 이제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에스크를 통해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질문하도록 하는 좋은 도구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익명성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다. 근데 그 질문을 내가 답을 해야지만 또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이제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에스크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다양한 질문들을 받으시고, 그럼 아이들이 과감 없는 질문들을 많이 하거든요. 익명이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잘 보시고 답변들을 잘 해주시고 또 모두가 볼 수 있는 또 신앙의 조언들이 될 수 있으니까 에스크를 좀 잘 활용해 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캔바, 미리 캔버스 이제 이런 것들 좀 활용하셔가지고 이제 내가 이런 것들 다 만들 수 없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글자만 입력해서 바꿀 수 있는 이제 그런 캔바나 미리 캔버스의 디자인 플랫폼들을 잘 활용하시면은 쉽게 순식간에 이제 결과물들 만들 수 있어요. 특별히 미리 캔버스 캔바는 휴대폰으로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셔서 몇 번만 해보시면 이게 금방 적응하시고 글자만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뭔가를 이미지를 만들고 홍보물을 만드는데 이미 많은 이제 도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 활용해 주시면 제일 좋고, 근데 그것도 잘 어렵다. 그건 너무 어렵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AI 도구들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챗GPT나 제미나이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제미나이에게 명령어를 잘 만들어 달라 이야기하고 그 명령어를 그대로 이제 복사해가지고 챗GPT에 옮겨서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 그러면 아주 순식간에 우리 챗GPT가 AI가 잘 해가지고 이미지를 잘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럼 그거를 가지고 이제 또 아까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외에도 더 많은 이제 도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사항이 다르겠지만 저희 교회에서는 이 정도만으로 이제 이제 SNS 도구를 활용해도 충분히 아이들과 소통이 잘 되고 접목이 잘 되는 경우 훨씬 더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제 저는 잘 못하지만 우리 선생님들께서 잘 활용하고 있는 이제 실질적인 도구들을 우리 선생님들께 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렸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SNS 반목회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저는 반목회, 그러니까 쉽게 해서 목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SNS 반목회, 뭐가 제일 중요하냐? 그럼 전 목회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육사님들 한 분 한 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양들을 주시고. 그래서 그 양들을 먹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목사만 목회를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목회하는 거죠가 아니라 저는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선생님들이 다 목사라고. 우리 선생님들이 다시 반 목회하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목사와 같은 마음으로 하셔야 된다. 다 목사님들이시다 지금 이 자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SNS 반 목회, SNS는 활용 도구입니다. 쉽게 말하면 미끼인 거죠. 미끼. 이제 던졌을 때 미끼. 근데 이 미끼를 이제 물어줄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가 목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마음들을 제가 1강에서도 거듭 이야기했지만 목양적인 마음입니다. 이 아이에 대해서 내 관심이 있느냐. 그 관심이 있으면 사실 SNS 도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다양한 것들은 다 비본질이에요.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어요. 요것만 활용하셔도 사실 저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말씀드린 것만 활용해도. 근데 더 많은 것들을 더 활용하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주가 될 수는 없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사역의 주는 아니다. 우리의 사역의 주는 목회다, 목회. 우리 아이들에게 나에게 맡겨주신 이 영혼, 한 영혼의 이름을 알고, 생일을 알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주고, 항상 챙겨주고, 관심 가져주고, 이게 우리의 목회다. 그래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는 이 SNS 반목회의 핵심 구조, 거기도 제가 교재도 잠깐 적어놨지만 3단계는 SNS는 도구라는 거예요. 도구. 첫 번째는 SNS는 도구다. SNS 반목회 1단계 SNS는 도구다. 두 번째는 SNS는 관계 형성의 도구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감해주는 대화를 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서로가 반응해줘야 되고 저희도 반응을 해줘야 돼요. 댓글 다 달아줘야 돼요. 적극적으로 반응해줘야 되고 관심사를 위해서 계속 질문해주고 또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세 번째는 결국에는 이러한 도구들을 활용해서 SNS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관계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결국에는 이 아이들을 데려오게 하는 예수님의 품으로 데려오게 하는 이것이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예배 자리로 인도하고 아이들의 마음의 문을 열리게 해서 상담을 하고 진짜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듣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제가 청소년을 담당하지만 교회에서 멀쩡해 보이는 애들이 있어요. 아 멀쩡하구나 했는데 제가 어머니 연락이 와가지고 집에서는 이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자살을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놀래가지고 그 상황이 끝나고 나서 이제 침방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교회에서 걔 봤어요. 알아요. 저 아는 애예요. 교회 집사님도 자녀고. 교회에서 보면 멀쩡해 보여요. 하나도 부족함이 없어 보여요. 근데 걔가 실제적으로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멀쩡해 보여도 속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라포 형성이 안 되면 사실 오픈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누가 자기 입으로 목사님 저 자살 시도했어 이걸 누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목회라는 거예요. 그거를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끄집어내서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어둠 가운데 감춰놓던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게 하시고 어둠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그게 드러나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마주하게 하시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용서받고 자유해지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목회의 영역이거든요. SNS는 도구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아이들이 가장 많이 머무니까 그 자리에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SNS를 활용할 수도 있고 나중에 시대가 변했다 안 활용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그 공간에 가장 많이 시간을 쓰고 있다 하니까 우리가 그들의 심령이 되고 그들과 본받아져서 닮아져서 그걸 활용해서 결국에는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라포, 관계 형성을 하고 이들의 가지고 있는 진짜 기도 제목들을 끄집어내게 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복음으로 위로해주고 복음의 능력을 전하고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께 오신 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뭘 얻게 하고요? 생명을 얻게 해요. 생명을.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생명을 주려고 오신 거예요.
아시죠? 저도 많이 하다 보면 느껴지는 게 복음 전하면 죽고 싶은 사람 살고 싶어요. 갑자기 막 살고 싶어요. 소망이 보여요. 절망적이었는데 삶의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지만 뭔가 살 수 있을 것만 같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복음의 능력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복음을 전하면 사람은 살고 싶어져요.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다라도 소망이 보일 것만 같은 막 그런 힘이 막 샘솟아요. 살 수 있을 것 같아. 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어둠이 철학적인 부분인데 어둠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어둠이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나요? 그럼 좀 어둠이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신학교에서 이제 뭐 어둠에 대한 이야기 할 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좀 철학적인 이야기라 아무튼 어둠이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둠은 존재는 해요. 불 끄면 어두워지잖아요. 근데 어둠이 그럼 힘이 있느냐?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이 비춰주면 어둠은 어떻게 되죠? 순식간에 사라져요. 어둠이 만약 힘이 있었으면 버틸 거예요. 야, 빛이 비쳤구나. 나랑 싸우자. 무슨 뭐 싸울 것 같아요. 그럼 뭐 여기가 뭐 회색이 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둠은 존재하지만 빛이 비추면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사람이 어둠에 갇혀 있잖아요. 그럼 계속 어둠만 보여요. 그림자도 뭐가 있어야 생기죠? 빛이 있어야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림자가 있다는 건 내 인생에 빛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계속 그림자만 바라보면 왜 내 인생에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냐?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삶을 계속 어둠만 비춰진다라는 거죠. 근데 어둠이 우리 기억해야 될 게 힘이 없다는 거예요. 빛만 비추면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 빛이라네요. 예수님이 자신이 빛이래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우리 요한일서에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빛이래요. 그 빛이 비치면 어둠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면 내 속에 있는 모든 어둠들이 꽁꽁 감추어뒀던 어둠 속에 가려놨던 그게 한 번에 다 비춰지고 다 드러나가지고 주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다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께 용서받고 거듭난 중생이 되어가지고서 완전히 자유해지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제가 청소년들 만났을 때 우리 애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애들이 속이 썩어 들어가요. 다 멀쩡해 보이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안이 필요한 거예요. 이 아이의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냐? 육체는 너무 멀쩡해 보이는데 얘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냐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SNS 알려드렸던 도구들을 잘 활용하셔서 이게 목적은 아니다. 목회가 목적이고, 근데 이걸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아이들과 관계 형성을 할 수 있고, 아이들에게 내가 너에게 얼마나 관심이 많다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고, 결국에 그거로 말미암아서 아이들의 실제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막 터져 나오게 하고, 결국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만들고, 그래야지 우리 아이들이 자유와 회복이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취학을 담당하는 우리 분들은 우리 미취학 아이들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미취학의 부모님들이에요. 부모님들 그 시기가 가장 이혼율이 높은 거 아시죠? 가장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취학 아이들도 잘 양육해 주시겠지만 꼭 이제 우리 부모님들을 잘 케어해 주시고, 미취학 담당하시는 분들은, 또 우리 취학 담당하시는 분들은 저는 뭐 믿어요. 우리 아동부 애들도 성령 받을 수 있다. 아동부 애들도 난 방언할 수 있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라,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된다.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거냐? 교회 재밌게 해주면 오는 거냐? 그게 아니라 이 아이들은 말씀과 기도로 양육되어져야 된다. 청소년은 더하다. 청소년은 실제적으로 숨긴다, 스스로가. 그래서 이 아이들은 진짜 우리가 관계 형성을 잘해가지고 이 아이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끄집어져 나오게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고 치유받고 회복되게 해야 된다. 그 중요한 일들에 우리 교육사님들이 지금 이 귀한 영혼들을 담당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모든 도구들을 다 활용하셔가지고 이 아이 하나 어떻게 살려볼까를 날마다 고민하시고 어렵더라도 해보시고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하는 이유는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힘든데 이게 아니라 이 애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애 하나 살려보자고. 하나님 맡겨주신 이 애 하나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해주시고 목회를 해나가시는 우리 모든 교육사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만 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들을 총동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카카오톡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하시고 밴드도 활용하게 하시고 인스타그램, 에스크, 유튜브, AI 모든 것들이 어렵겠지만은 하나님 내가 이 아이 한 명 위하여서 이것들을 접근해 나가고 해 나갈 때 정말 이 아이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예수님 만나게 하는 그 통로로서 SNS가 쓰여지고 내가 목회해 나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가지고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